김동신 씨가 쓴 기도하는 섬 소록도라는 책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소록도에서 이어지는 촬영으로 지쳐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야에 신성교회가 들어오길래 잠시 쉬고 싶은 생각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희미하게 찬송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연세가 지극하신 할머니였습니다. 갑작스런 이방인의 방문에 할머니는 당황해 하셨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넓은 곳을 혼자서 청소하신 거예요? 오늘은 언제네. 힘드실 텐데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특별한 이유가 뭐 있으려고, 그저 우리 손으로 만들었으니 마음이 각별하지. 교회를 직접 지으셨다고요? 그럼 우리 손에서 피가 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보여도 아픈지 모르잖아. 오히려 병이 있는 게 다행이지 뭐. 그 덕분에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으니까. 멀쩡했으면 못했어. 아마 못했을 거야. 벽돌 한 장마다 우리 피가 묻지 않은 것이 없어.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고통 없이 교회를 완공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니. 할머니 말에 나는 더 이상 어떤 대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또 말합니다. 남자들은 힘쓰는 일을 했고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팔기도 했어. 교회를 지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때 나는 몸이 아파서 머리카락을 내놓지 못했어.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 이제까지 건축 헌금을 계속하는 것도 그 때문이야. 소록도에는 신성교회를 포함해 꼭 7개의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2곳이 폐쇄되고 5곳만 남았는데 하필 7개였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 사도행전과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떠올린 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닐까.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성전을 건축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나르고 모래를 이고지고 운반했습니다. 몸이 성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가슴이 먹먹한 것이죠. 근데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분들의 성전 이야기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소록도의 교회 건축 이야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없어도 벽돌을 집어나르고 손이 없어도 모래를 이고 그렇게 성전을 건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전 건축비를 마련하려고 머리카락을 자른 여성들의 이야기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하는 반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몸이 아파 머리를 자르지 못해서 건축 헌금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헌금을 하는 그 할머니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타성에 젖지 마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예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성전에서의 행동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혁신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통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는 것이고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행동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전반적으로 부패한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을 빙자한 인간의 탐욕 추구와 안일한 신앙 자세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될 수 없고 정당화될 수 없는 오직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5년 동안 전 유형적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을 건축하길 원하셨습니다. 즉 새 성전은 신축될 성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전을 거룩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물질 만능주의를 경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여기서 성전은 성전 건물과 달리 성전의 광장을 포함한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제사 제물용 가축을 파는 상인들과 환전상들에 관한 언급을 보아서 구체적으로 성전 광장 내의 이방인의 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채찍은 구약시대에서 보면 일반적인 형벌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는 것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전을 징계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 대한 징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위선과 형식에 빠진 당시 성전 제사와 유대교 전체의 병폐에 대한 단호한 징계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쏟으셨고 엎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 청결 역사가 결정적이고도 완벽하게 수행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마치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장터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및 환전상들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제물을 드리고자 오는 사람들이나 성전세를 내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교회들이 이것을 이익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탐심과 탐욕이 부를 결과가 성전을 시장으로 변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의 채찍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몰아내셨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세가 부패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돈에 한번 빠지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물질에 한번 빠지면 사람들은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단이 10개의 병을 들고 한 청년을 찾아와서 여기 9개의 병에는 꿀물이 있고 나머지 한 병은 독약이 있다. 꿀이 들어있는 병을 찾아 마시면 엄청난 액수의 돈을 줄 것이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 청년은 돈이 아무리 귀해도 자칫 생명과 바꿀 수는 없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유혹하는 사단의 간청에 청년은 10병 중에 딱 한 병인데 뭐 떨리는 손으로 병 하나를 골라 마셨습니다. 그것은 꿀물이었습니다.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난 청년은 돈을 받으며 다시 자기에게 찾아오지 말라고 사단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이번에는 9개 중 하나를 마시면 돈을 2배로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년은 쉽게 번 돈으로 방탕하게 되는 것이죠. 급기야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빠져서 허물어져가는 생활 속에 계속 사단을 불러내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두려움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2병을 앞에 두고 돈벼락이냐 죽음이냐 하며 마지막 인생의 승부를 거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 노년에 이른 그는 마지막 병을 식은땀을 흘리면서 꿀꺽 마셨습니다. 살아난 것이죠. 야, 내가 이겼다. 끝까지 살아나고야 말았어. 이제 어서 돈을 내놔라. 승리에 도취되어 어쩔 줄 모르는 노인에게 사단은 마지막 병을 스스로 마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독약이 든 병은 없었지. 그러나 너는 이미 돈으로 독약에 죽어가고 있었어. 너는 청춘을 돈이란 노예에 얽매여 살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다. 이제까지 받은 돈의 대가를 지금부터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고통과 함께 지불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돈은 아주 좋은 종이 되기도 하지만 아주 나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돈이 말하기 시작하면 진리는 침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시간보다 소중히 여기면 그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쓴 돈은 내 목의 연자맷돌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준 돈은 천사처럼 나에게 날개를 달아준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보다 바로 쓰기가 더욱 어렵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악의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합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자가 되려는 지나친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은 필경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구는 영혼의 눈을 어둡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영적 죽음과 완전한 파멸을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척도가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돈 자체는 악하지 않으나 그것에 탐욕을 품게 되면 악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을 지나치게 탐하게 될 때 일어나는 극단적 결과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망과 욕구는 결국 자신을 찌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보다 물질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 신앙을 잃고 방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슬픔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나친 물질의 욕심과 욕구를 멀리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여 믿음을 잘 유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거룩한 성전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었기에 그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려고 애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이 불의한 자들로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들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이죠.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성전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또 성도의 몸을 가리키며 성도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건물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에 얽매이지도 않으면서 성도들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건물에 대한 집착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건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건물에 집착한 나머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웅장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금으로 다 도배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사랑을 공급해주는 사랑의 주유소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면 힘이 생기고 나를 만나면 소망이 생겨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에머슨 파스틱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목사님이시에요. 미국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데는 네 가지 동기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생활 습관이나 관습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회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활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인식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죠. 넷째로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동기들은 교회에 나가는 주체적 동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은혜가 감격스러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군림한다든지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건물은 다 주인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소유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주인의식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인의식을 갖되 주인 행세를 하지 말고 종의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근본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로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고집과 아집으로 충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교회를 사랑할 수 없고 내가 봉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입니다. 여기서 적은이란 말은 축소된 가장 작은 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적은 힘을 가지고 큰 일을 해낸 교회였다는 것이죠. 교인들의 신분, 지위, 재산 등을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것이나 큰 힘을 가져야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결코 큰 사람들이 큰 일을 해낸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부터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죠.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있고 눈물 모아 한강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 속담은 지극히 작고 적은 것이라도 이것에 정성이 담기고 인내와 열심이 담기면 위대한 결과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는 인도의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죠. 맑은 미소, 정다운 태도,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지친 인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라고 말입니다. 이러므로 적은 일 또한 작은 일, 여러분 이것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보다 위대한 일들일지라도 그 시초에는 지극히 작고 적은 것들에서 시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아닌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21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헐다라는 말씀은 구약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죽음에 허용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흘 동에 일으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물질을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전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시키시고 더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거룩한 교회를 잘 가꾸고 잘 돌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물도 소홀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또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 만능주의를 배격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24장입니다.